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미움은 과거를 보고 사랑은 미래를 본다. 미움은 과거를 보고 사랑은 미래를 본다. 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음행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붙잡아와서 율법을 근거로 돌로 치자. 당시의 율법의 기준으로는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이 옳은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마음과 또 더불어서 예수님까지도 곤란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땅바닥에 무엇을 끄적끄적 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죠? 일일이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썼다고 하기에는 그 모여있는 무리들의, 그죠?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손가락으로 뭔가 이렇게 쓰셨는데 그걸 보더니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철천살인으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좋다, 돌로 치는데 쳐 죽여도 좋은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러자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들이 다 떠나가더라. 자,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모두가 죄인이니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자 이런 접근인데요. 근데 저는 오늘 색다른 접근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용서, 우리의 정죄의식 이런 걸 파고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품고 가져야 될 그분의 마음, 우리 관계 속에서 좀 소유했으면 좋은, 아니 더 나아가선 이 시대 가운데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 소망의 모습들을 오늘도 이 말씀에 담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좀 느껴보고 누려보는데 오늘도 이 시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다 담겨 있어요. 미움은 과거를 보고 사랑은 미래를 보더라. 옛날에 한 3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한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랑이란 이런 시리즈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껌딱지에도 하여튼 지금 생각해보면 말 같지도 않은데 사랑이란 겨울바다를 보면 생각나는 거, 사랑이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 사랑이란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는 거, 왜 안 해야지. 하여튼 이상한 말들 많았어요. 아낌없이 주는 거 되게 많았어요. 몇 배까지 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사랑이란 무엇인가, 오늘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시선과 관점, 어떤 방향을 바라보느냐도 충분히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더라고요. 제가 겪어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누려본 부모님의 사랑은 늘 과거를 보시지 아니하고 미래를 봐주는 거, 미래를 기대해 주는 거, 미래의 소망을 보는 것, 이게 사랑의 정체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근거로 죄범한 여인을 그 과거를 단죄하고자 원했어요. 그들은 뭘 봐요? 죄범했어요. 저 여자 분명히 현장에서 잡혔어요. 더러운 죄를 저질렀어요. 항상 바리새인들의 시선,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인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시대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공동체는 늘 시시비비 가리기를 좋아하고요. 누구의 책임인가 그 책임을 전가하기를 좋아하고요. 뭔가 파헤치기를 좋아하고요. 단죄하는 걸 좋아하고요. 재판하기를 좋아하고요. 정죄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은 실은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지 누구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궁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살리시고자,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고 밝혀주시고자 하는 수 없이 주었던 것이지, 그 율법은 누구를 파괴하거나 죽이는 수단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그 행위의 과거를 가지고 단죄하고 정죄하고 오늘도 뭔가를 포기시키기를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시선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시선을 보세요. 그들은 여인의 과거를 보아 그 죄를 보았고 그의 더러웠던 행실을 보았고 과거의 실수를 용납할 수 없는, 눈 감아줄 수 없는, 누가 봐도 명확한 그의 죄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시선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된 그녀의 인생을 응원하고 권면하고, 아니 변화될 여인의 인생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것 같지 않아요? 사랑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움은 과거에 집착하고 머물러 있지만 그 시선이, 하지만 사랑은 숱한 실패와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그 처절한 인생의 모습 속에서도 그에게서 소망을 볼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감히 펴서 읽을 때마다 매번 눈물이 나서 그 장을 잘 들칠 수 없는 장이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하는 설교 본문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의 실패 장면을 찾으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만남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피고 계시니까 1장으로 넘어가십시오.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만나신 그 예수님을 당신도 이 밤에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으로, 이성적으로 만나지 말고 베드로를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그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 꼭 체험하고 느끼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반석입니다. 그죠? 자, 오늘 놀라운 시선이 있죠? 오늘 분명히 그의 정체는 시몬입니다. 시몬은 히브리어로, 지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죠. 물론 그 당시에 예수께서 쓰시던 언어는 아람어지만, 자,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만 그 구약의 성경에서 쓰이던 시몬의 진짜 이름 시므온이죠. 시므온. 히브리어로 시므온, 듣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시몬에는 광야, 사막, 황무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연결시켜서 한번 설교한 적도 있죠. 자, 그의 정체는 뭐예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황무지 같은 인생이에요. 그의 현재의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을 예수님께서 모르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현재의 처절함이나 과거의 실패를 보지 않고 그의 황량했던 인생의 족적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미래의 소망을 보시는 거예요. 너는 광야 황무지 같은 인생을 살아 오늘까지 왔지만 내가 너를 만났어. 이제 너는 베드로야. 자,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 너 지금 베드로네가 아니에요. 오늘 인생 보세요. 장차 너를 뭐라고 할 거라?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미래형이에요. 은혜되지 않아요? 전 요한복음 이번 주에 묵상하다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눈물이 막 터지더라고요. 그래, 현재 뭔가 게바 같은, 현재 시몬이 베드로 같은 반석 같은 어떤 빌미를 보인 것이 아니고 뭔가 소망이 보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황무지 같은 광야 같은 과거의 시선이 머물러 계심이 아니라 오늘도 그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럴 때 많죠.
어떤 때는 내 주변에 기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참 한심해 보이고 내 기준에서 참 부족하고 좀 가슴 아프게 좀 침체되고 실패한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부탁드리는데, 제가 원래 1월 1일 우리 창립기념일에 제가 2004년 1월 1일 혼자 개척했어요. 첫 예배를 드렸다고. 근데 또 주일날 1월 1일이 겹치는 거의 20여 년 만에 오는,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해서 그때 임직식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어요? 내가 몇 명 더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래. 더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 자기를 아니니까 뭐 관심도 없죠, 그죠? 그냥 좀 더 기대해주고 소망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약간 좀 부족한, 조금만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서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준비된 설교예요. 또 저것도 그렇잖아, 저랬잖아, 이랬잖아. 사람들은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그게 잘 들리지 않고요. 그들이 이뤄갈 아름다운 미래가 보이고요. 그들이 이뤄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동참이 보이고요. 저 같은 것이 이 멋진 꿈을 꾸어왔을 때 정말 그렇게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신 하나님 뜻대로, 아니 내가 꿈꾸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지금 빚어진 저를 보면서 나도 그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제가 학교를 세운 이유도 그래요. 이 시대는 자꾸 너무 자격 미달만 선포해요. 넌 이래서 안 돼. 넌 이래서 안 돼.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은, 제가 늘 얘기하죠. 죽을 때까지 세상은 당신에게 만족하지 않아요. 야, 너 진짜 허밀이 넌 이제 됐다. 너는 우리 기업에서 충분히 인정할 만한, 이런 얘기 죽을 때까지 못 들어요. 여러분, 서울대 가면 끝날 줄 알아요. 서울대 가서도 자격 미달이에요. 그냥 서울대는 들어와서 농어촌 전형? 좋아. 근데 넌 아직 장학금 받기에는 자격 미달이야. 넌 대기업 들어가긴 자격 미달이야. 넌 연구소, 이 학위 받기엔 자격 미달이야. 막 자꾸 뭔가 자격 미달. 또 그걸 따내잖아요? 넌 이 대기업 안에서도 그래, B등급은 맞았는데 아직 A등급 맞기에는, 아직 S등급 맞기에는 너는 자격 미달. 계속 자격 미달. 죽을 때까지 자격 미달을 선포해요. 유일하게 너는 충분해. 넌 만족스러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현재가 그래서도 아니고 과거가 그래서도 아니에요. 과거는 정말 시몬이에요. 황무지예요. 그죠? 그냥 광야예요. 그냥 허무하고 황무해요. 뭐 이뤄낸 것도 없고 다 거치는 것뿐이고 뭔가 불만스럽고 참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자식들에게 기대하듯 제가 그런 거 보지 않거든요. 그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들이 이뤄낼 멋진 꿈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의 징표가 될 그들의 인생이 보이는 것. 이게 아비의 마음이고 사랑이에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고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께 제가 배운 마음이고 사랑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인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초라함이 아닌 미래의 소망으로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넌 반석이 될 거야 라고 기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많았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감정적으로 살아가고.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시선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계속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셨던 그 아름다운 미래의 자, 그 자화상대로 정말 그가 마치 큰 바의 얼굴을 보며 그렇게 변해가듯 점점점 베드로화돼요. 점점점 반석다워져요. 점점점 개바틱해져요. 멋지지 않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교육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 없이 반응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며 손절하고 예수님을 저주에 가깝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부정할 때 그래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심은
그가 이 정도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그의 과거를 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시선은 미래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참 민망하고 정말 가슴 아픈 현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 이 세상 같으면 어땠을까요? 자,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저 새끼가 나를 3번이나 사기쳤어. 저놈이 나를 3번이나 배반했어. 저놈이 나를 3번이나 속였다고. 너 1996년 7월 왜 그랬어? 기억 안 나? 2008년 그 여름날? 너 2014년 어떻고? 아마 우리는 이거 따지고 들 거예요. 그저 과거를 본다고요? 이게 미움의 정체예요. 미움은 항상 과거에 머물러서요, 그 시선이.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해, 이것 때문에 싫어,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것 때문에 지쳐. 그런 미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증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절대 사랑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와, 너무 멋져요. 읽을 때마다 눈물 나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보세요. 보이시죠?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너 과거 그때 왜 그랬어가 아니에요. 너 내 어린 양을 먹여. 뭐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은요, 너 이때 왜 그랬어? 아주 내 귀에 쟁쟁해 생생해. 너 그 저주의 무릎 나 꿈에도 나가 화병으로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 이런 과거의 잘못을 파헤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늘 여러분 2가지 관심밖에 없어요. 너 나 사랑해?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 16절에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17절에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은 예수님의 궁금증은 하나예요.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그렇게 실수했어? 너 왜 이렇게 잘못 살았어? 너 왜 이렇게 거지 같아? 너 왜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더럽고 참혹해? 너 정말 인생이 쓰레기 황무지 같구나. 이게 아니라 딱 2가지. 너 지금 사랑해, 안 사랑해? 나 사랑하잖아. 넌 반석이야. 내 양을 쳐. 너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 넌 게바야. 내 양을 치라 이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런 마치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가뭄에서도 저 멀리 손바닥만한 이 작은 구름에도 폭우를 볼 수 있었던 엘리사의 마음처럼 예수님은 그 작은 마음의 신앙의 고백, 오늘 당신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 주여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저를 아끼시며 포기하지 못하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니까? 이 고백 한마디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사용하고 너와 함께 일하리라 하시는 하나님 멋진 비전과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되고 오늘도 소유되고 가슴 뜨겁게 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고 이게 살아있는 신앙의 현 주소가 되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변해야 될 반석 같은 사역자의 모습,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비전에 관심 가져주시는, 끝까지 미래만 보시는, 끝까지 내일만 보시는, 끝까지 소망만 보시는, 이게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미움이 가득한 것 같아요? 사랑이 가득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미움밖에 없어. 과거를 보고 잘잘못을 이야기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을 묻지만 누구 하나도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치 집단이 없는 것이, 어른이 없는 것이 저는 가슴이 아파요. 이럴 때 어른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권위자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공권력과 정치 권력의 행위는 뭐가 돼야 되느냐?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언급하지 말라고
공공의 적이 된다고. 저는 목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태원 참사, 이태원 비극,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여러분, 왜 그 젊은 청춘과 미래가 창창한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희생과 죽음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제가 본 바로는 이건 행정의 부재, 국가의 무능, 또 관행처럼 이어진 관행적 불성실과 무책임이 거의 범죄 수준이에요. 관행이 그렇대. 관리해야 될 실무자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배치되어 있지도 않고 멀리서 넘일 얘기처럼 여러분 구경만 하고 있고 뒷짐지고 있는 이 무능함과 국가와 행정의 부재는 오히려 국민보다 못한, 여러분 정말 참담, 진짜 참극은, 비극은 바로 이 국가 행정력의 무능이에요. 자, 그럼 또 이제 또 야당 좋아하겠죠? 그럼 야당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 진짜 민족에 대한 사랑과 국가에 대한 사랑과 다음 세대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슬픔까지도, 누군가의 죽음까지도 쟁점화하고 정치화시킨 거, 이것보다 천박하고 더러운 정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용할 게 없어서, 여러분, 누군가의 애끓는 심정과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그 마음까지도 자기 지지율과 표에 이용한다는 건, 이거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용서하면 안 돼요, 국가. 우리 국민들이. 그럼 묻고 싶은 거예요. 옛날도 그랬지. 그렇게 국민을 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그들은 세월호 때 그렇게 슬퍼하는 것 같더니 그런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했고, 그 국정 운영의 5년 동안 그럼 이 안전사고가 미래에 그런 일이 없도록 얼마나 많은 여러분 준비나 조치나 얼마나 행정적 준비를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진전시키고 무엇을 해왔는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여당의 무능도 지탄받고 여러분 범죄처럼 여러분 처단받아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야당도 똑같은 거예요. 세로의 슬픔을 안고 탄생한 정부가 5년 동안 그럼 뭘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으로 과거만 보고 잘못만 보고 책임만 묻고 미래에 대한 대안 제시가, 저는 가슴이 아픈 게 왜 청년들이 거기에 그렇게 모여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입니까? 아름답기를 아름답게 나는 젊은이들이 여기에 자기 정신을 쏟고 열정을 쏟고 막 시간을 쏟아서 거의 몰려든 이유는 이 시대의 답답한 현실의 벽에 부딪힌 답답한 청춘들의 여러분 돌파구와 탈출구가 바로 그냥 거기였던 것 같아요. 이럴 때 국가 기관은 정말, 정치 리더는 정말 멋진 어른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곳이 아닌 정말 미래 도전과 열정을 쏟아 창의적인 작업과 인생의 모험과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열정을 깨우쳐주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들을 멋지게 인도해주는 이런 어른들이 있어야 되고 그 미래 비전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맨날 이거 갖고 싸움질만 하고 앉아있는 이 꼬라지가, 내가 목사만 아니면 내 정치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내가 목사만 아니면 내가 한번 나서? 난 진짜 국민들의 민초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정말 사랑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럼 이런 정치적 멋진 어른들은 교계의 어른들 없는가? 전 목사로서도 오늘 책임감을 느끼며 결단하고 다짐하기를, 여러분 뉴스 언론 보도에 보니까 이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보도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아비규환, 아수라장이었대요. 알아요? 아비규환이 뭔지? 여러분, 아비는 여러분 불교의 8대 지옥 중에 4번째 지옥이에요. 규환은 이름 되게 안 좋은 이름이에요. 규환. 전국에 또 13만 5천의 규환들이 또 들고 일어날.
울부짖을 규, 부르짖을 환, 뭐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 막 부르짖는. 아수라 장군 뭔지 알아요? 아수라? 아수라는 인도의 고대 인도 신화의 악신 중에 하나예요. 가장 강한 악신. 그래서 힌두교의 수호신인 비슈누와 맨날 싸워요. 그래서 힌두교의 주신이고 수호신인 비슈누와 이 악신인 아수라가 막 싸우는 그 난장판이 아수라 장인 거예요. 왜 우리 사랑하는 젊은들이 그 귀신의 복장이나 음란한 그런 복장하는 그런 곳에서 지옥 불교의 8대 지옥을 만나고 인도의 그 아수라 같은 악신의 그런 난장판 속에 있어야 될까? 저는 더 우리 다음 세대에서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더 아름다운 기독교적 문화를 제시하고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자꾸 뭔가를 그들의 숫자 몇 개, 그들의 성적표 그 몇 점으로 그들을 딱 평가해버리고 그들의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내던지는 이 사회가 아니라 늘 미래를 봐주고 늘 소망을 보고 때로는 좀 답답하고 어떨 때는 저 거지같이 사는 것들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 미래를 보고 그들 가운데 소망을 봐주는 거, 이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고 교회의 몫이 아니겠는가. 우리 정말로 교회가 따뜻하게 이 사회의 위로, 정말 이태원 참사의 비극 속에 있는 분들을 위로해야 할진데, 여러분 이것을 쟁점화하고 뭔가 정쟁의 수단으로 쓰는 사람을 우리가 오히려 단죄해주고, 우리는 과거를 보며 오늘도 뭔가를 책망하고 정지하고, 니들은 왜 거기 갔어? 뭐 그때 너희는 왜 여기 없었어? 이거 왜 전화를 이거는 그냥 법에 맞게 우리는 자꾸 우리 미래 세대에게 더 소중한 미래의 꿈을 주는 멋진 통로로 조그맣게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요즘 월드컵 시즌이라 제가 월드컵 이렇게 특집 설교를 아마 계속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란이 잉글랜드한테 6대2로 참패해서 너무 꼬스웠어요. 미안해 이란 분들. 그런데 민주화 투쟁 중에 애쓰시고 계신데, 우리 축구 팬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어요. 1996년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2대1로 이기고 있다가 여러분 6대2로 역전패당해서 한국 축구의 역대 가장 순환의 날로 꼽히는 1996년 6대2로 이란한테 막 패하면서 그때 축구 보면 처음 울었다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그날 펑펑 울었어요. 근데 눈물의 의미가 달랐어요. 아직도 그날 생각하면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그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세상적으로는 가장 화끈하고 화려하게 살 때 맨날 싸움질과 술에 빠져 살고, 그날도 바깥에 조직 폭력배들이 타고 다니는 포텐샤가 줄지어서 진짜 줄지어서 쫙 서 있어서 계속 나오시라고 빨리 크락션 울려댈 때, 그날 밤에 지금 내가 아비가 되어 우리 아들들이 제 나이처럼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날의 아비의 참담함이 어땠을까가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모른 척 해주셨지만 저는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맨날 싸움질해서 그 피해자들 보상해주고 병원 비치는데 그 깽판 문다고 그러죠. 엄마 아빠 등골이 해주고 바깥에서는 건달들이 막 빨리 나오라고 빵빵거리고, 또 나가면 또 어떤 사고를 치지. 엄마는 막 가슴이 졸이고, 어머니가 시내 한복판에서 만났는데 조직폭력배들이 저한테 90도로 인사하는 거 보고 엄마가 막 눈물을 흘리며 사모님들과 같이 걸어가시다 도망치고,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호성아 잠깐 일로 와봐라. 그러니 아빠는 너의 아빠로서가 아니라 그냥 목사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 너는 참 많은 것을 갖고 있어. 사람을 감동시킬 줄도 알고 너는 참 아는 것도 많고 어릴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너는 뭔가 되게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잘해. 이거는 아빠로서가 아니라 목사로서 너는 참 주의 종이 되면 멋진 종이 될 거야. 지금 말도 같지 않은 얘기 같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면 네가 두렵고 못할까 봐 네가 자격 없다고 생각해서 도망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넌 정말 멋진 주의 종이 될 거야. 정말 멋진 목사가 될 거야. 그날 제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는데 그날 이란에 6대2로 피한 날 그 축구 경기를 빌미 삼아 내가 펑펑 울었거든. 축구 때문에 운 게 아니라 나의 그 더러운 과거와 오늘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가 여전히 그 눈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쓰레기 같은 나를 소망의 눈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하염없이 울고 그날 밤 내 후배 건달들의 크락션 소리는 새벽까지 이어졌죠. 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과거를 보이지 않는 미래를 봐주신 우리 부모님의 시선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또 내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 내가 맨날 우리 아들, 딸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내 새로운 아들, 딸이 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우리 함께 자꾸 미움으로 점철된 이 세상 속에 증오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과거만 지향했던 우리 시선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조금 돌려져서 미래를 보고 소망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